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뒷부분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네.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변동이 많은 요즘입니다. 비가 오다, 다시 덥다, 바람이 차가워지다.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저희에게 주시고, 또 변화가 많은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우리 영혼의 건강도 잘 지킬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공부할 때 저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이전보다 더 잘 깨닫고 아버지를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지난번에는 6장과 3장을 이제 같이 보는 부분이 꽤 있었는데요. 오늘은 주로 6장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메데 페르시아의 고관들이 왕으로 하여금 법을 하나 만들겠다가 결국 기도를 열심히 하는 다니엘을 왕 앞에 고소하는 일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왕은 그제야 이 일들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됐죠. 이 고관들이 나를 속이고 다니엘을 치기 위해서 만든 일들이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이들의 고소를 듣고 나서 심히 근심했다라고 적고 있는데 원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근심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근심하다라는 그 의미보다는 불쾌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신하들이 자기를 그렇게 속이고 가장 총애하는 신하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상당히 화가 나고 불쾌했던 왕이 다니엘을 어떻게 구해낼까 하고 해가 질 때까지 고민을 하는 모습이 나오죠. 어떻게 보면은 신하들이 한 말이 그게 잘못된 건 없어요.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 그 나이 많은 다니엘. 그 전까지는 바벨론의 고관이었고, 그죠? 그 사람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신하들이 이렇게 많은데, 다른 총리들도 있는데,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왕이 이렇게 하루 종일 고민을 하고 구해내려고 했다는 거는 그만큼 다니엘이 왕에게 소중한 사람이었고 그렇게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결국 왕은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라는 지시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왕은 사자굴로 향해 가는 다니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은 바벨론의 공적 언어였던 그 아람어로 적혀 있지만 이 다니엘서 8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히브리어로 됐지만 이 항상 섬긴다라는 표현과 비슷한 표현이 다니엘서 8장에 히브리어로 나와 있습니다. 그 언어가 뭐냐면은 히브리어로는 매일 드리는 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이 있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 뭐 이런 표현할 때 나왔던 그것이 항상 섬기는 이라는 아람어와 가장 뜻이 가까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매일 드리는 이라는 이 표현은 아무 때나 막 쓰는 게 아니라 성소 제도와 안식일에 관해서 사용되는 단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이 표현을 달리 얘기하자면 내가 항상 섬기는 이 말은 내가 항상 드리는 예배와 안식일이 너를 구원하리라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이해할 수도 있는 그런 표현인 거죠.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 이 상황은 다니엘이 너무도 충실하게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구별해서 지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실된 종들은 그들이 항상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의 안식일 구별해서 지킨 것이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사자굴의 입구를 막은 다음에 인을 쳤죠. 다니엘 처벌했음 뭐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왕이 궁에 돌아왔는데 밤이 새도록 먹지도 못하고 잠이 안 왔어요. 자려고 해도 잠이 도저히 오지 않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마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사자굴로 달려가는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더니 막 그 입구에 가서는 소리 질러서 다니엘한테 물어보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왕이 하는 말을 들으면 왕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구나.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인데 다니엘은 그 사이에 벌써 자신의 신앙과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왕에게 전도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죠? 왕이 다니엘을 매우 존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왕이 다니엘의 섬기는 하나님을 확실히 자기 신앙으로 받아들여서 자기도 하나님을 믿기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뭐 이런 말을 했으면서도 그 다음날 막 가가지고 울면서 다니엘아 니네 하나님이 너 구원해 주셨니? 막 이러면서 우는 거잖아요. 묻는 거잖아요. 지식은 있었을 때 믿음이 아직 있지는 않은 그런 상태였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지 못하게 이를 막을 수는 없으셨을까?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위험천만한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왕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원수들이 그를 사자굴에 던져넣는 것을 금하시지 않으시고 악한 천사들과 악인들이 저희 목적을 좀 더 성취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당신의 종의 구원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진리와 의에 대한 원수들의 패배를 더욱 완전하게 하고자 하심이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다 해결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 우리도 비슷하게 많이 할 수 있죠. 그죠? 그런 생각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더 고생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까지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고통스럽고 하나님에게도 그 일이 즐겁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이 여기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높고 깊은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분께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능력이 더 크게 보이고 또 원수들의 악함과 그들의 패배가 더욱 완전하게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울면서 과연 살아있을까라는 어떤 의심과 바람과 이런 것이 섞인 그 왕의 질문에 다니엘이 건강하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라고 꿀잠을 자고 일어난 다니엘이 건강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죄하다라는 것도 말을 하죠. 그런데 자기의 무죄함이 하나님 앞에 명백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참 이 믿음의 선배들은 사람의 법 때문에 이렇게 쫄리는 경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 앞에 항상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요셉을 유혹하던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요셉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느냐라고 대답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도 제가 페르시아의 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거 대답 안 했어요. 그죠? 나는 하나님의 법 앞에
무지하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 볼게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 계셨다. 풀무불 속에 새 친구가 들어갔을 때 그 풀무불 속에 새 친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주의 종들을 둘러 야영했다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아무리 배고픈 사자인들 주의 천사를 뚫고 다니엘을 먹으러 올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천사가 얘기해줬을지도 모르죠. 몇 시간만 더 기다리면은 더 많이 먹게 해줄게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여하튼 사자들은 다니엘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왕과는 달리 다니엘은 아마 꿀잠을 잤을지도 모르겠어요. 치료봉사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자굴에서 사자들의 입에 자갈을 물리시고 불꽃 가운데서 당신의 충성된 증인들과 함께 거니셨던 그분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본성 가운데 있는 모든 악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고 계신다. 사자굴의 사건이나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던 이런 일들이 그들의 본성 가운데 있는 모든 악을 다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기도 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는 모양이 다르고 시기가 다르고 그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의 본성 가운데 있는 모든 악을 정복하시기 위해 때때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왕이 다니엘은 살려주고 다니엘을 음모하여 죽이려고 했던 다른 신하들을 사자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의 백성들에게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조서를 내렸죠. 그냥 거기까지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데 다니엘서 6장의 마지막 절은 다른 사람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리오는 메데 사람이고 고레스는 바사 사람인데 바사가 페르시아죠. 다리오는 사실 그렇게 오래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다리오 다음에는 바로 고레스였고 다리오와 고레스는 장인과 사위 사이였나 그랬을 거예요. 다니엘서 6장의 사건 그리고 다니엘서 5장에서 바벨론이 무너지던 그 밤에도 고레스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고레스가 이야기 속에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고레스는 분명 다리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레스의 이름이 나왔는데요. 고레스가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그렇지 않아도 이 사람도 다니엘이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거는 깨달았을 텐데 고레스가 이 다니엘이라는 늙은 총리가 사자굴에 던져졌다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해주신 이런 놀라운 일들을 봤을 때 다니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기도 했고 좋은 인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고레스가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70년의 예언이 마치고 고레스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일을 하셨죠. 이 부분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당신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로 하여금 다니엘이 잘 알고 있었던 자기 자신에 관한 예언들을 깨닫고 그의 대리자로서 유다 백성에게 자유를 허락하도록 그를 감동시키셨다. 다니엘서 6장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고레스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일을 지켜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 다니엘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던 차에 왕이 되고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70년이 차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에게 내 백성을 돌려보내라 했을 때 고레스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사실 이 고레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다니엘서 6장의 사건이 일어나기 약 150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 고레스가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그의 이름을 성경에 딱
콕 집어서 적어 놓기까지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에 나오죠. 이사야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레스가 유다를 성전을 재건하는데 아주 중요한 일을 시작할 것을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하신 거죠. 다니엘이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을 아마도 고레스에게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죠? 왕이여 보시옵소서. 왕의 이름이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을 적은 이사야라는 선지자의 글에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왕께서는 이런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고레스가 그것을 거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사건은 사실 하나님은 이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필요한 한 과정으로 보셨던 거죠.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고레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다니엘서 6장인데 내용은 이미 다 이렇게 6장 내용은 이해를 하셨겠고 예수님과 다니엘이 어떤 면에서 많이 비슷한가를 정리해서 다음 주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다니엘서 6장을 읽어보시는데 이런 부분은 예수님과 좀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에서 볼 수 있는 부분과 비슷하다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다니엘서 6장을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기도하고 일단 공부는 마치도록 할게요. 아버지, 때로는 우리 생각에 이런 일은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일어나지 않았었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건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약속을, 아버지의 예언을 이뤄가는 퍼즐 한 조각씩이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영역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장면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우리가 그것들을 다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지라도 우리보다 우리의 어리석음과는 달리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아버지를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